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6절.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 우리 신약성 299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무교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오래 간다라고 얘기하네요. 잘 성도님들이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신 분들 생각하면 또 덥다라는 얘기하기도 조금 마음이 그렇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치는 분 없이, 사고 나는 일 없이 여름을 좀 잘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대중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은 이제 P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보, 광고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기업이나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PR. 그래서 이미 70년대 오래전부터 자기 PR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PR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긴 했지만 하여튼 자기 PR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또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필요도 있겠다.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물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좀 나를 좀 알리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그런 본능을 잘 충족시켜 주는 도구가 뭐냐면 우리 하시는 분도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SNS. 이것이 자기 PR 시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활용하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거제시도 마찬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자랑, 어디 좋은 데를 왔다는 자랑, 좋은 옷을 입었다는 자랑, 누굴 만났다는 자랑, 또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이 SNS에 정말 몇만 건 아니고 몇억 건들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정보 속에 아마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알리려고 가끔 저도 이 페이스북을 보면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인데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친구하자고 시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난 분도 많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현대인이 아마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SNS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많긴 하지만 사실 또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과시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비교의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또 그런 SNS를 통해서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SNS 올립니다. 교회 올리고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숫자 세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잘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SNS 또 우리 뭐 카카오톡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괜히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같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이 자기 자랑한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경계를 했던 사도 가운데 하나거든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언급한 죄의 목록 가운데 비방, 능욕, 교만과 함께 이 자랑도 들어있어요. 자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죄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찾아봐도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경계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을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에게 자랑할 것은 바울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늘 성도들을 그죠? 그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간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들, 그 성도들을 자랑했던 것들 이것이 아마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약한 것 그런 것만 자랑한다고 얘기하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맺어져가는 성도들. 우리도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세상이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었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좀 평소와 달라요.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1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무익하나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스스로도 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저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작하는 거야.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뭐 하겠다라고요?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자랑할 필요 없는데 내가 자랑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말씀을 뭐라 얘기하냐면 바울의 바보 설교라는 별명이 있어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고 있는 바울이다. 그래서 바보 설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자랑의 이야기는 10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도 시작하고 있었어요.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11장부터 조금씩 자랑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떤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뭔 겁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내가 자랑할 거니까 어리석은 일인데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1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그래도 좀 받아라. 내가 좀 할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자랑을 하더라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일단 11장에서 속된 말로 밑장을 깔고 그리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일은 어떤 일이다? 무익한 일이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익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랑을 하는 걸까요? 왜 바울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3층까지 가는 게 자랑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너희들은 못 가봤지? 난 가봤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체를 살펴보지 않겠지만 고린도 이 전후서의 배경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아주 유창한 입담과 아주 현란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영적인 무용담들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영적 무용담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들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막 영적인 일들을 행해야지만 신앙이 좋고 그걸 또 경험하지 못하면 뭔가 좀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린애 같은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 쉽게 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생겨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이 그냥 고스란히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멋있어 보이고, 그게 진짜인 것 같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그런 체험들 작은 것에 모든 신앙들이 흔들려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을 일삼는 거짓 사역자들이 얼마나 실상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 따라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은 그런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바울도 하나의 본보기처럼 오늘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꾸려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이제 자기 PR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하는 게 뭐가 나쁠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되게 자랑을 해도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 가운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자기는 내세우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요. 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늘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정말 제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깨닫기를, 그냥 거짓 사역자들의 자기 자랑에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사역자들의 자랑거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았던 것 같고요. 그동안 아무런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도 흔들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고 또 고난도 받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 그저 어떻게 하다가 얻은 그런 화려한 영적 무용담에 그들이 하나의 리더자처럼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오늘 뭐라 얘기합니까?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무용담을, 쉽게 얘기하면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장 22절부터 좀 길지만 2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시작.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바울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어떤 좀 굉장히 지금 바울의 마음이 좀 짠하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알아주기를, 좀 깨닫기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함께 읽고 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이 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환상과 계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 환상 계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1절에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계시에 대한 모습들을 영적 무용담이 그 고린도 교회 거짓 복음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영적인 체험들, 또 그런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들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강의도 나가기도 하고 책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죠?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는데, 근데 제3자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겪어왔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환상을 수시로 본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가끔은 그런 분들을 볼 때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2010년도에도 우리가 그런 걸 겪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계시를 들었다고 해서 그죠? 어느 교회는 제주도로 다 이렇게 이스라엘 간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기억을 합니다. 1990년대에도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박아무개 목사, 지금 목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양반들도 계셨고요. 1970년대는 미국의 퍼시콜레,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기꾼도 온 세계가 들썩거렸죠. 우리나라도 많은 책을 팔았었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그들과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 계시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바울도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한번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봐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만 뭐라 이야기합니까?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 누굽니까? 사실은 본인 자신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주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가 14년 전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바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서 내가 그런 걸 느꼈는지 꿈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상태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알 때 거짓 사역자들은 지금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간증도 하지 않았고요. 아주 극도로 자제하면서 조심조심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야기를 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환상과 계시를 들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들었다고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복음자들이,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스스로에게도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일이 혹 아닐지라도 남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사역자들은 자신이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듣지 않아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끝까지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유튜브 숏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도 많이 보고 지금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아무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어느 목사,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또 연예인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무개 씨, 또 그분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그게 말인지 말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는 말이었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자로 높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높임받는 것도 또한 물론 우리가 높여줄 수 있겠지만 혹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를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 위임했다고 하는 것, 그 증거는 환상이나 계시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못 받고가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연약한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바로 내가 사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구원의 어떤 은혜를 받은 어떤 특권을 받은 존재라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나가는 백성된 삶을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나 거짓 사역자들은 그러지 아니했기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또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세우려고 애를 쓰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바로 거기에 그들은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증거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아주 입담이 좋고 너무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조차 말에는 조란 자라고 취급받았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에는 바울 그 양반도 식객에서 조란 자야. 말 못해 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일인 것은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입담 좋은 거짓 교사들이 또 어리석은 자기 자랑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단을 떠나 다 똑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고 또 자랑할 거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로 좋은 말들, 서로 높이는 말들, 용서하고 또 서로 그렇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쁨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세상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온전히 세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세안교회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여름 캠프 있습니다. 여러 제목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입술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